여호와의 종을 본받아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의 혀로 자기 자신과 다른 영혼을 도우라. 자, 이사야서에는 총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3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이죠. 여호와의 종의 선하신 성품과 여호와의 종을 향한 여호와의 전적 보증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로 여호와의 전적 부르심과 영광과 승리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노래는 오늘 본문이고, 네 번째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세 번째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순종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 순종적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고난을 당하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참신앙의 표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를 자신의 주님으로 칭합니다. 주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 이 여호와의 종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해당하는 단어는 림무딘이에요. 림무딘. 배우다, 본받다라는 뜻이 있는 라마드에서 유래한 배우는 자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제자죠. 제자. 배우는 자. 자, 이사야서에서는 8장 16절에 제자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이사야 54장 13절에서는 교훈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 단지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지식이 많은 그런 박식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승과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배워서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제자의 의미인 거예요. 제자. 배우는 자. 자, 그러므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란 말은 여호와의 제자로서 여호와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만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또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는 내용 역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종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또 깊이 이해해서 순종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의 백성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말이 요한복음 7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깊은 지식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지식은 세상에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받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나 목회자는 무슨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여호와의 종이셨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공급받으셨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하늘에서와 들의 꽃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약점을 잡기 위한 그런 공격을 위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막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질문한 그들이 놀랄 정도로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입이 막혔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강의 때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지혜롭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다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해요. 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담대해요. 자신감 넘칩니다. 삶이 여유롭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해요? 말씀과 기도예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명료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교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 제자 훈련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이루어서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도 나로 원수같이 나타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붙잡으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소속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와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갈량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갈량. 원수보다 지혜로우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스승보다 명철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노인보다 명철해지는 거예요. 삶의 경험조차도 이기는 게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단이 아니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연단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전문가보다 더. 아멘. 그러나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만으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신학자, 또한 목회자,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외에 또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약하지라도 좋은 것을 다시 주실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자,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앞구절에 뭐가 써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지식을 주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답답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또 너무나 분노하셔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완전히 졸도화됐어요. 진짜로 포로로 끌려가서 끔찍한 삶을 죽지도 못하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배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매일 새롭게. 내 옛날에 잘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파요. 막 아파요.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고 환경이 있고 뭐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뉴스, SNS, 사람들의 평가,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첫 시간을 무엇을 먼저 듣습니까? 무엇을 먼저 듣습니까? 이 하루의 첫 시간에 듣는 소리가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쉽게 나태해지고 흔들립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상황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느 신실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매일 하나님께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마음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도로 다져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결국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처럼 말해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